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스프링 성경 이야기 22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쓴 예수님 이야기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마태가 예수님에 관해 쓴 이야기예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된 소식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았는데 이 마태라는 분은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던 세리였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유대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갖 좋은 것들을 모두 로마에 바쳐야 했어요. 특히 로마는 자기네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양의 세금을 요구했는데 세리 마태는 유대인이면서도 같은 유대인들을 괴롭혀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는 대신 마태는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는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러한 마태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직장인 세간으로 찾아오셔서 마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마태는 아주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리로 일한다는 것은 매우 꼼꼼하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가 얼마나 자세하고 꼼꼼하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 기록해 놓았는지 알 수 있어요. 세리로 일했던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미안했고 예수님을 만나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잘 전하기 위해 마태복음을 썼어요. 나의 친구 마태. 마태는 가버나움 지방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매우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마태가 바로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해 보게 해요.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유대 역사상 최고의 왕인 다윗을 가장 존경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마태복음의 시작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유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도 죄 없는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죄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시대는 바로 다윗 왕 시대이지만 그 다윗 왕조차도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점을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8가지 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 위에서 설교하셨던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을 가장 잘 모아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에요. 또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장 쉽고 적정하게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신 이야기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의 비유로,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달란트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이름 앞에는 부끄러웠던 자기의 옛날 직업인 세리라는 말을 잊지 않고 기록해 놓았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의 이름 앞에는 어부나 다른 직업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유독 자신의 이름 앞에만 세리라고 쓴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자기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제자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들어 있어요. 세리였던 마태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에요. 7가지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누룩 비유. 마태복음 13장 33절. 감추인 보화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그물 비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이 마태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을 읽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28장이나 되는 긴 내용을 마태는 한자 한자 정성껏 기록하여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마태를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